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콧, 우리 성경에 있는 숫꽃, 이것은 다 초막과 장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장막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니까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초막이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최초의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날, 그 첫날이 바로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뭐를 뜻해요?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라 그러죠. 허물라.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전은 원래가 성막의 모양이었으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초막이나 장막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막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몸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러한 문맥이 다 통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을 뜻한 것 딱 아시겠죠?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뜻은 뭐예요? 내 몸이 썩어서 이제 죽게 되면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초막 장막은 예수님의 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장막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장막절은 수장절로 지켜졌습니다. 수장절. 이스라엘에서는 각각의 추수마다 추수감사에 속하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장절은 우리가 한문이니까 이게 거둘수 감출장이에요. 그래서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런 뜻으로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우리는 부활절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뭐였어요? 밀인데 이 밀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추수, 영적 구원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장막절. 이때 밀추수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알곡 성도들이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밀추수를 마감하고 동시에 뭘 또 추수해요? 포도 등 과일 추수를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추수가 이제 다 마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또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예, 물론 추수감사절도 우리 성경에 정한 날짜와는 틀리게, 그죠? 미국에서 지키는 식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식이 아니고 이 11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죠?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정확한 날짜에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드린다고 하는 이 수장의 의미는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중요하지만 내세, 그죠? 영적인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항상 이 절기를 지킬 때 감사절 때는 세상 끝, 장막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구나. 그렇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으니까 좋은 씨가 자라가지고서 어떻게 추수되는 거잖아요. 알곡만 추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 세상 끝에 추수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하시는 분도 아멘 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듣고 있군요. 우리는 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자, 근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로서 그때 추수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의인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전부 모두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장들의 창고에 들여지는 곡식은 의인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은요 천년왕국을 뜻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이 절기에 천년왕국에서의 풍요와 축제의 삶을 미리 연출해서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가을 절기는 주님이 오시는 절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말라 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금방 까먹었어요? 나팔절이었다 그랬죠. 그죠? 나팔절. 그런데 이 장막절은 더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 동안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 나팔절에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이 7월 15일인 거죠. 그죠? 7월 15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태양력을 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초막절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장막으로도 번역이 돼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너희가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초막절은 그래서 우리 장막에다가요 초막으로 장식하고 그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때의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듣고 배우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나리라. 그래서 이 성회라는 단어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리허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7일 동안 듣고 여덟째 날 성회를 베풀어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 속에서 초막 절기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배경이 언제 있었던 일이다? 초막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 두고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미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초막절에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율법을 가르친 그런 절기고 낭독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 절기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을 시켜갖고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체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놀란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그 시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을 체포 안 했어 그냥. 그리고 그들의 상관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가요? 화가 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초막절은 율법을 가르치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일까?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부터 이미 율법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간음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약자인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오늘날도 법이요 약자들에게만 아주 가혹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것은 예수님의 지금 어디에 관점을 이 여인과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고소한 고소자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거죠. 그러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양심, 그죠? 그들의 양심이 고발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양심을 가책을 받고서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뭐를 썼으셨을까? 그건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진 장소라든가 뭐 은밀한 거 막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하다가 잡혀 현장 보면요, 이거는 뭐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주님이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하지 않는데요. 너 죄인이다 딱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왜냐?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그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죄로 인한 죽음에 직면한 여인에게 용서하심으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며 용서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시대의 초막절에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율법의 진중한 적용과 의미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에 이게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냐? 그걸 몰랐던 거죠, 여태까지. 예? 이는 초막절의 성취인 동시에 이러한 일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천년 왕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들도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이 천년 왕국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놨습니다. 예?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친 거지. 그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호와에 대한 예언은 다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말씀은 행하려고 듣는 거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비전을 선지자 미가는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만 그랬느냐? 중요한 것은 두 번씩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백성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기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전 곧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많은 이방 백성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때가 천년 왕국 시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죠.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방 사람들을 재판한 적 있으세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방 백성까지 다 다스려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 이방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인류 역사상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핵무기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주님이 오시면 일어난다는 거죠. 다 그걸로 뭘 만들어? 농기구 만들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젊고 어린 사람들은 좀 이따가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습니다. 그 2000년왕국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칼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쟁기질할 때 요거 뭐 흙 파는 거 기계 있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 만들라는 거야. 이제는 칼이 필요가 없는 거야.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뿐 아니라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창을 바꿔갖고 뭐로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 나는 이미 낫 만들어 놨어요. 낫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평화의 상징으로 꿈꾸면서 동상도 만들어 놨어요. 칼을 쳐갖고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보습을 만드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바로 천년 왕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초막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의 대표로 갔던 사람, 저는 꼭 대표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표로 갔던 이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킨 초막절 이유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초막절에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미시나에 기록된 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정착된 이러한 절기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인데도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구속사와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였듯이 그들이 모르고 행했을지라도 그들이 행한 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를 예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행한 그 절기가 바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언제인지부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우선 물의 축제를 행했어요. 물의 축제를.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정착된 이 초막절 행사로서 주님께서도 이를 인정하며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그죠? 인정하셨어요. 그와 똑같아요. 초막절도 행사, 물의 축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지도 잘 여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갖고 성전으로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가져갑니다. 물을 또 갖고 실로암에서. 실로암 가보신 분? 저는 가봤잖아요. 실로암 물.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서 성전 제단으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뜰이 이제 성전님 여기가 제사장의 뜰인데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초막절 8일째 성회 때만은 모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제단에다가 요 제단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실로암에서 또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그때는 특별히 보통 때는 포도주만 붓는데 물도 붓고 포도주도 함께 붓는 겁니다.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으면서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면서 축제를 막 이렇게 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과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이게 뭔가 지금까지 예언해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났어요? 피만 난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 파열될 때 나오는 현상이래요. 이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미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너희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게 예언되었던 거죠. 예? 실로암에서 또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행한 후에 대제사장은 짧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여, 올해도 많은 비를 내려 주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비를 내려 주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리 축제에서 대제사장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예언하는 것일까? 제단에서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했다면 여기서 비를 구하는 기도는 뭘 구하는 기도겠어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때부터는 뭐가 임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초막절 명절에 명절 끝날 8일째 성회 때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예?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 대제사장이 초막절에 구하는 비를 내려달라 이 축복은요, 축복의 이 간구는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러분, 어디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서? 그 속에서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요,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이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인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늦은 비가 의미하는 성령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속죄일의 의미이죠. 속죄일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들은 이 초막절의 무리 축제의 의미인 생수의 강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영접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물이 의미하는 바 천년 왕국에서 성령 충만한
축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물에 이 축제를 했다는 것은요.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요?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초막절 물의 축제가 의미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근데 그렇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뭔 소리요? 하고 근데 그때는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도 천년 왕국의 물이 의미하는 성령 충만한 천년 왕국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당연하죠. 천년 왕국 때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초막절의 물의 축제를 생각하면은요. 이게 초막절이 의미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물 때문에 그래요. 물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 그곳에 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것이 언제 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이건 이견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그때까지 아는 것은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인정했거늘 내가 선포하는 건 정확하다. 다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예?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예? 산타클로스가 와서 예? 선물 주는 거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 여기 어린이가 하나 있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 때에 비하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온전한 것이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이 의미하는 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놀랍게 지식이 발전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 거울이 뭐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보면 희미하지요. 그래서 동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옆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세요. 네. 한번 봐. 네. 그러면 점까지 다 보이죠. 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네? 우리의 지식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고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세상은 천년 왕국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최종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의 물의 축제는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2차적으로는 천년 왕국에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물축제 말고 무슨 축제가 있다고요?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축제. 이 행사는 당연히 밤에 이루어지겠죠. 밤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 보면은요,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예? 여인들은 참 이게 공간도 넓어. 예, 그 남자들은 요 부분밖에 안 되고 여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근데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의 축제가 행해집니다. 예, 여기에 이제 4개의 높은 빛을 받치고 있는 등대가요 만들어져요. 등대가 여기 4군데 이렇게 등대가 밝혀집니다.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거? 이런 등이 4개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죠. 세워집니다. 초막절의 불빛으로 인해 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으면, 그때는 빛의 축제니까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집들이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 아래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거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등불 아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우리도 한번 출까요? 어색해서 잘 못 추더라고. 저번에 한번 추자 그러니까. 나도 어색해. 춤을 추고 일반 백성은 둘러앉아 구경을 하다가 마침내 어우러지게 됩니다. 이게 이 등은 기름이 많이 들겠죠. 요 때의 심지는요, 대제사장의 낡은 세마포 옷으로 만들고요. 그 등을 이게 높기 때문에요,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제 붓는 거죠. 부어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절정에 가서 내려오는데, 뭐 계단 같은 게 있죠? 여기 앞에 계단, 그죠? 예. 요 계단, 요 계단이 몇 계단인지 아세요? 예? 15계단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시면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니까 몇 권이에요? 몇 편? 15편. 여기에 보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여기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 곡 부르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한 곡 부르고 그래서 15곡을 쫙 연주하면서 성전에 오르는 이 축제가 이게 절정인 거예요. 이 빛의 축제의 절정. 여러분 그 시편에 있는 것이 옛날에는 다 곡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뭐만 남았어? 가사만 남은 거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 곡도 복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곡 중에 한 곡을 오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121편,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그 찬송이 바로 이 초막절에 부르는, 그죠? 시편 중에 하나였고 곡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 행사가 거의 끝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요, 참 이게 여인들이고 뭐고 다들 대축제로 한호성을 지르다가 이제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 8일째에 이제 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예?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정열적인 빛의 축제가 마무리되자 주님께서 군중들을 해치고 여인의 뜰의 한복판에 들어서서 무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초막절 빛의 축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지 그동안. 예? 이게 초막절 빛의 축제에서 너희가 그렇게 매수 거의 1000년을 지켜온 이 초막절 행사 속에서 이 빛의 축제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생명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럴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 동시에 이 빛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 천년왕국 때는요, 영광이 높은 성도가 있고 좀 낮은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근데 그게 그 영광의 차이가 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모습은요, 최고의 빛의 모습으로, 빛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오실 때의 모습을요, 제자들에게, 일부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초막색과 천년왕국. 이게 초막절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볼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으로 오실 때에, 언제요? 당연히 만국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에 살아서 그때 오실 그 모습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는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천국은 뭔지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을 말해요. 그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왜 복음서에서는 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들이 있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닌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행위가 그래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 천년왕국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본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주님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올랐던 산은 거의 모든 신학자가 이 다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에 올라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 이때도 잠을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만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이 졸았으니까 잔 거지 뭐 이거. 그래도 다행히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다가 깨어나자마자 세 제자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천년왕국 시대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황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너무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빛날 수가 있어요? 항상 보던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해. 이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예언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왜 초막이야?
우리가 절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절대로 초막을 짓자고 안 그랬을 것 같아. 아, 집도 아니야, 궁궐, 빌딩, 뭐 이런 거 짓고 같이 거하자고 그래야지. 만약에 왕을 오실 주님한테 그 영광의 모습을 가졌는데 초막셋을 짓자고? 예? 나는 이렇게 큰 저택을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베드로하고 나하고는 수준 차이가 이게 많이 나네. 예. 여러분, 초막 장막은 뭘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막을 예언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천하셨잖아요, 육신으로. 그 육신이 변형돼서 왕의 영광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모습에 닮은 꼴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죠?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 이때 정말 멋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 예? 여러분, 그때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 예?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은 주님이 그러했듯이 모세와 엘리야도요, 거기에 같은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몸에도 빛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요. 얼마나 빛날까? 그때 반딧불처럼 빛나. 이게 1m만 떨어져도 안 보여, 그러면? 예? 아,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 안타까워요. 예? 아예 빛조차 없이 그때 부활도 못하고 둘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영광이 다르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해같이 빛나세요. 보일 듯 말 듯한 반딧불 같은 별도 있잖아요, 하늘에. 그런 영광으로 간신히 부활하지 말고 우리 몸에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때는 그래서요. 그때는 우리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쫙 가면은요, 우리에게 빛의 영광이 쫙 나타나서 주님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예?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더 밝은 빛의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 행위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과제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받는 상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천년왕국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해갖고 10배 벌었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없지만 엄청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10,000배.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 헌신 좀 하세요. 충성 좀 하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보상은요, 정말 이게 답답하네,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더 빛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어떤 착한 행실이 가장 효과가 있겠어요? 사랑, 선교, 구제, 예? 전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소용없다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음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죠. 장막절의 최종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크기가 진짜로 이거 비유해서 한 거예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에 내 주소가 있어야 왕노릇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밖에 이렇게 거하잖아요. 밖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백성으로 거하는 겁니다. 이때 둘째 부활자의 부활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쯤에 한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몸의 단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신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예?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장막절의 최종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행일에 따라서 주어지는 천년 왕국의 그 영광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집니다. 그죠? 첫째 부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야. 그거 끝나면 왕노릇 안 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둘째 부활한 성도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22장이에요. 요거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예요. 세세토록. 천년이 아니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왕노릇하게 만드는 행동을, 삶을 살아있을 동안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지속되는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주 앞에서 충성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초막절 축제가 의미하는 물과 빛된 그 성령 충만한 삶, 하늘의 영광을 쌓아가는 착한 행실과 성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초막전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사랑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로 삼아달라는 간구도 오늘 해봅시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